우리나라에는 많은 여러 개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고속도로 1호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잖아요. 경부고속도로인데 처음에 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을 때에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정치인들이 그 현장에 들어눕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는 차도 별로 없는데 고속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그 고속도로 건설을 많이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동맥 같은 그런 도로가 됐잖아요.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상인천 중학교를 다닐 때에 배달에 있던 학교가 이 간석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는 16번 버스를 주로 타고 다녔는데 동인천에서 이 간석 오거리까지 오는 거리가 얼마나 멀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버스를 타면 학생들이 빽빽하게 타가지고 왔는데 그 버스에 운전기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내양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오라이 오라이 하고 돈을 받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버스 양을 없애겠다 하는 법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버스에 안내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도대체. 이걸 자동으로 뭐 토큰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되냐? 버스에는 안내양이 있어야지. 그래 안내양이 없으면 버스를 어떻게 하고 사람이 어떻게 타고 어떻게 내리냐. 그래서 또 그 안내양 없었던 것 때문에 또 반대가 무지 심했어요. 근데 결국 안내양은 없어졌잖아요. 지금 안내양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철이 생겨가지고 예전에는 티켓을 끊으면 종이처럼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집 저기 뭐야 뭐 개찰원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탁 찍어주고 그런 거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걸 하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면 출근 시간이 얼마나 불편하냐 빨리빨리 했어야 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막 반대나 실제로 그걸 해보니까 처음에는 막 버벅거렸어요. 막 이것이 막 안 되고 막 그러니까 그거 봐라 이거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만약에 개찰을 하는 분이 이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출근 시간에 어떻게 써요? 지금은 뭐 여러 대의 그게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들어가잖아요. 왜 이렇게 반대를 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인이든 아니면 신문 기자든 아니면 일반인들이든 갖고 있는 자기의 생각,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내양 없어지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고속도로가 필요하지 않다. 이거 개차론을 없애면 안 된다. 막 우리가 이 오래된 습관과 그 생각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내양을 없애는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개차론을 없애고 이 표를 끊고 또 표를 내고 들어가는 것을 자동으로 한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내가 죽고 사는 문제라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을 데려와라, 이끌어와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서잖아요. 바로 앞에 서가지고 제사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반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 올 동안에 바로는 안 보내요. 왜 안 보내냐면 바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노예거든요. 노동력이고 재산이고 어떻게 보면 또 국력이기도 해요. 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노예들이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바로가 생각할 때는 자기의 노예고 애굽의 재산인데 하나님께서는 너 생각이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내라.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였고 400년 동안 자기가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었는데 그들을 보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400년이란 그 세월 동안에 있었던 자기들이 누렸던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바로가 그 왕조가 몰락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민족을 이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나온 지 14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140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아직도 그들이 매여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해 주고 계신데 뭐에 매여 있느냐면 율법에 매여 있다. 율법에 매여 있는데 지금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셔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얼굴에 광채가 나다 수건을 덮었었다 하는 내용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돌판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 아론과 그의 남아있는 백성들이 뭘 했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는 금송아지 앞에서 뛰고 놀고 먹으면서 막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그래서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 장면을 보고는 냅다 이 돌판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셔요. 내가 다시 그 계명을 써주겠다. 근데 모세가 그 전에 뭘 하나님께 요구하냐면 하나님, 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살 수가 없는데 내가 너에게 내 영광을 보여줄 텐데 내가 지나가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에 모세 얼굴에 뭐가 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난 결과로 인해서 그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났단 말이죠. 번쩍번쩍하니까 산에서 내려올 때 백성들이 보니까 반짝반짝하는 것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모세란 말이죠.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모세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과 말할 때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하나님과 만날 때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왜 얼굴을 가렸느냐면 백성들이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모세가 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너희들 내 얼굴에 이 번쩍번쩍하는 영광은 없어질 거야. 언젠가는 없어질 거니까 이 없어질 영광을 바라보지 말고 없어지지 않을 것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 해서 얼굴을 가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풀어지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꽁꽁 올가매고 그들을 포로 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이 율법이 완성되는 것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말고 없어지지 않을 것을 주목해라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율법이 완성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완성되면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받고 율법을 전했어요. 바울은 율법의 완성인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없어질 영광을 전한 직분도 대단한데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이 영광을 전하는 직분은 얼마나 더 대단하냐 하면서 자기의 직분이 모세의 직분보다 더 대단하고 영광스럽다고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왜 아직도 이 율법에 매여 있느냐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오랫동안 믿고 있었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그 틀을 깨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바로가 왜 그런 고난을, 이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못했느냐면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노예다, 우리의 노동력이다, 우리 재산이다, 이런 생각을 깨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이 모세의 수건이 이미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광채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완성됐고 그 수건이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못 깨닫고 못 믿느냐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들의 수건이 벗겨지게 되는데, 구약은 뭐냐면 신약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고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으로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복음이 임하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면 그 얼굴을 가렸던 수건이 벗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수건을 벗을 수 있느냐면 16절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돌아간다 하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이거든요. 자신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부분에서 회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그 하나님, 자기들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스라엘이 존재하잖아요. 어제도 뭐 폭탄이 날라와서 뭐 싸움이 났다, 뭐 비행기가 전투기가 가서 폭격을 했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셔서 민족을 이루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들을 보내시고 자기들을 율법으로부터 매인 것에서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눈을 가리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이 가려져 있는 그 수건을 벗겨내는 일,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수건을 벗겨낸다고 하는 것은 없어질, 사라져버릴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게 되는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없어질 영광에서 영원히 있게 될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없어질 영광을 보는 자들,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있게 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이 복음을 믿는다면 이 복음을 더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는 뭐가 있는지 똑바로 알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율법이 아닌 복음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이 자리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 12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이 복음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냐면, 복음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소망이 있다. 그럼 복음에는, 오늘 본문에는 소망이, 이 12절 보세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다. 이거면 소망. 복음에는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은 뭐냐면,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먼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매일 이렇게 거의 매일 보니까 우리가 늙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잖아. 근데 벌써 작년, 5년 그때의 사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늙었구나. 야, 이땐 참 젊었구나. 저도 여러분들하고 몇 년 전에 어디 가서 찍은 사진 보면 이런 때가 있었나 싶어요. 근데 사람만 변하는 게 아니잖아. 정치도, 경제도, 또 자연 환경도, 문화도, 습관도 다 변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하는데 뭐만 안 변하냐면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막 변한다면, 1년 전에 믿었던 믿음이 또 이 복음이 바뀌어가지고 2년 전에 다른 교리가 생긴다면, 아니,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이 복음을 믿었고, 이 복음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소망을 둔 자들은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인데,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다른 단체들보다도 교회가 제일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가 마치 무슨 범죄 집단이고 뭐 전염병이나 전염시키는 그런 아주 못된 집단인 것처럼 이런 인식이 되어 있어서, 막 교회 다닌다, 전도는 고사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남들이 알까 봐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 나간다, 기도하러 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또 욕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지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아니다,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나는 부끄러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부끄러울 수 있지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에 소망이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는가? 내가 뭔데?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사한다면 이 복음을 더 많이, 더 깊이 알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더 깊이 알수록,
아, 복음이 그렇구나. 오늘 여러분이 복음 가운데 소망이 있다 하는데 다른 본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 고린도후서 강해를 통해서 아, 복음에 이런 소망이 있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구나. 아는 것도 어쩌면 처음 듣는 말씀이고 어쩌면 우리에게 새롭게 들리는 말씀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에 이 복음의 소망이 더욱더 저와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소망이 없는 자들은 흔들린단 말이죠. 배가 아무리 큰 배도 정박해 있으려면 닻을 내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큰 배는 닻이 크고 엄청나게 큰 닻을 내려야 정박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바람이 부는 대로 풍랑이 있는 대로 이리저리 세상이 변하는 대로 유행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려서는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이 복음 안에서 견고해져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변화하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세상에 그 복음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복음에는 뭐가 있느냐면 자유가 있다는 거야. 복음에는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도 있다. 17절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우리가 나는 자유인이다 이런 시리즈로 주일 오전 설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은 영이신데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냐면 자유가 있다는 거야. 자유함이 있다는 거야.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얼굴에 있던 수건이 벗겨진다. 모세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완고함 때문에 그 고정관념,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수건을 못 벗고 있는데 율법에 매여 있는데 이 수건이 벗겨지게 된다.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던 자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아직도 여전히 말씀을 읽을 때에 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얼굴에 가린 수건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그 수건이 벗겨져야 하는데 그 벗겨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이 율법의 수건이 벗겨진 줄로 믿어요. 그런데 악한 것들은 이단들을 통해서 또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여전히 묶으려고 하고 이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냐면 자유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에게서 진정한 자유를 빼앗아가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라는 단어가 이건 비성경적이고 정말 정부가 만들어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비대면 예배예요. 이거 교회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비대면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단어들을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과연 예배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그 이후에 얘기를 합니다만 이단들이 뭐를 말하느냐면 꼭 교회 가서만 예배해야 되냐? 꼭 그래야 하느냐? 그리고 11조는 구약적인 건데 꼭 11조를 내야 되냐? 꼭 기도를 교회 가서만 해야 되냐? 그렇게 꼭 소리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냐? 아니 맨날 그렇게 교회를 자주 가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꼭 그래야 하느냐 하면서 자꾸 성도들을 너 좀 편하게 신앙생활해. 아니 너도 좀 쉬어야지. 아 힘들잖아. 하면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사상과 이런 마음과 생각을 자꾸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하냐면 너는 자유잖아. 너는 예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너한테 있잖아. 이러면서 성도들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꾸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편한 대로 하도록 그렇게 흔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이런 말을 들으면 특별히 교회에 조금 불만이 있거나 교회 생활이 좀 버겁다 하고 내 믿음이 조금 흔들릴 때는 이런 말에 훅 하고 마음이 갈 수 있어요. 아, 그렇지. 꼭 그래야 되나? 아,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가 그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자유는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립니다만 성도의 자유는 어디 있느냐면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셨단 말이죠.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어떤 목회자들이,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결코 자유함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는 그들에게 다 자유였어요.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자유는 뭐냐면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막 손을 막 붙들고 가시 어쩔 수 없이 손을 따먹 안 돼, 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돼,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는 뭐가 있느냐면 자유에는 힘이 있다. 파워가 있단 말이죠. 그 자유의 힘은 뭐냐면 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죠. 이것을 알고 자유를 누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막 믿음이 좋아서 막 그렇게 막 들떠 있던 적이 있는가 하면 조금 침체된 적도 있단 말이죠. 저도 직장 생활할 때에 부천에서 하인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가까스로 주일 오전만 어떻게 예배를 하고 했었는데 나도 쉬어야 돼. 월요일날 먼 거리 출근하려면 피곤하다. 나도 좀 쉬어야지. 아유, 그 교회를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주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또 금요 심야 기도에 가고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주일을 보내고 기도회를 참석하고 했는데 오히려 꼭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서 주일 오전만 가까스로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지냈던 그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육체적으로도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재정적으로도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먼저다.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으면 육체적인 재정적인 직장에서든 관계에 있어서의 자유는 저절로 따라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내 육체를 따라서 나도 좀 쉬어야지. 우리가 좀 돈을 저금해서 집도 사고 자녀들 학부도 대줘야 되는데 아니 이거 가지고 11조를 내고 어떻게 살겠어 하는 것보다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전에는 육체의 자유를 위해서 살았을 때는 겨우 그 쉬는 것에 만족했는데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니까 육체적인 것, 경제적인 것, 또 직장의 문제가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자유가 먼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때에 육체적으로도 또 우리 재정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를 누리려면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안에는 율법에 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의무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서 성도들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 될 때에 그것이 자유함이거든요. 불편하고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고 꼭 이래야 되나? 그것은 매이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이 모든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 그 자유함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은혜를 덧입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내 마음, 내 시간, 내 재정 그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자유함이란 말이죠. 또 하나 이 복음에는 소망이 있고 자유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에 영광이 있다. 자, 18절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겠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더 큰 영광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 영광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자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영광은 뭐냐면 우리가 감히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자 예수님을 보잖아요. 자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주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 주님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부부는 닮는다고 그러잖아. 부자지간은 닮아야 안 닮아요? 닮아야 DNA로 닮지만 부부는 DNA가 같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닮느냐면 늘 같이 지내다 보니까 서로 오래 바라보면 닮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면 누구를 닮아가게 됐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에는 영광이 있는데 어떤 영광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기쁨이자 즐거움이잖아요.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면 어떡하겠어. 하지만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점점 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우리 평생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다. 이게 성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느냐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이거 좀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뭐 아니야,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것도 영광일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서 영광에까지 이르게 된다. 영광에서 주를 닮아가는 주님에서부터 받는 그 영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광에서부터 영광은 우리가 이르게 되는 영광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충만하신 영광에까지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을 볼 때에 누구세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누구세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화가 이게 발신자 표시가 있어서 여러분 전화 오면 담임 목사님 아니면 뭐 누구 이렇게 발신자가 뜨잖아요. 근데 이 발신자를 기록해 놓지 않으면 발신자 표시를 안 뜨게 하면 그냥 번호만 떠요. 그럼 우리가 지금은 전화가 오면 아들, 여보, 집사님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그렇게 하잖아요. 발신자 표시가 뜨니까. 근데 번호가 없으면 누구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누구세요? 이런 경우는 없어. 왜냐하면 내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야 주님이다. 물론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시니까 알게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바로 알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또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영광을, 복음 안에 이 영광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 복음을 더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 오늘 복음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복음 속에 뭐가 있느냐면 소망이 있다. 이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감사하며 또 이 복음을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일에 집중해 나가야 된다. 소망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자유가 있음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이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야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의 영광이 있음을 믿는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에 복음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 안에 소망이 있음을 또 자유가 있음을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또 이 복음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시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누군가의 얼굴에서 이 수건을 벗겨내는 매어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